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면 그 성령님을 아주 무지무지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이 이미 그 속에 계신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꾸 밖에서 성령 충만, 내게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양자의 영, 즉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목사님, 혹시 성령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기도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왜 사탄은 그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막 구하고 있었는데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계신다고? 아마 오늘 처음 깨달은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꾸 성령 충만 하면서 밖에 있는 성령님이 밖에서 오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자꾸 초청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었을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속았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도 않는다고 생각했으니 여러분, 도움을 청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는 막 기도를 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지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성령님을 초청만 합니다. 그저 기도 시작하면 성령이요 성령이 불러 하면서 막 성령님 내 안에 막 불러 내려달라고 그것을 우리는 구하는 것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막 가슴을 벌리고 막 성령이 막 나에게 불처럼 임하시라고. 무슨 내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사 지낼 때 그때 제단, 돌제단, 물이 가득했던 돌제단처럼 그저 내게 막 성령의 불이 막 임하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구하였던,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신앙이 아니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요, 그렇게 기도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1단계 신앙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1단계 신앙.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냥 기초적인 신앙생활에만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생활이 기초적인 데만 머무는 거예요. 늘 예고편처럼 무엇인가 대박이 터지기를 기대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모든 신앙생활이 늘 임시적이고 불안정합니다.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데, 이미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 성령님이 오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와달라는 마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심한 분은 자기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하겠다. 담배도 그때 끊겠다.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면 담배 저절로 끊어지겠지. 술 저절로 끊어지겠지. 음란한 마음, 세상적인 재미 저절로 끊어질 거야.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내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이 내게 강하게 임하셔서 그냥 저절로 다 되도록,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신앙생활이 저절로 될 거를 기대하면서 지금은 1단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데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성령님을 제대로 모시지도 활용하지도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깊이 탄식하심으로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에, 죄악의 유혹에 넘어갈 수뿐이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 성령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정말 질그릇 같은 이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지금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배가 되시는 성령께서 나를 만져달라고 나를 붙들어달라고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기도에 그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밖에서 오실 성령님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이미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이미 동참하신 그 성령님께 그 기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와달라고 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까지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능력은 저절로 나타날 줄, 기적은 저절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시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당장 내 삶에서 성령님이 근심하실 일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 몸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리 몸을 가리켜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될까요? 그 답을 우리는 성령님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즉 죄로부터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죄를 짓게 될 때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 4장 30절 다음 구절인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할 때 성령님이 근심할까요? 악독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노할 때, 분낼 때, 떠들 때, 비방할 때, 악의를 가질 때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죄짓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은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것, 이런 것을 할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하니까 자꾸 신비주의적인 것을 생각해갖고 목소리를 깔고서 뭐 이렇게 막 알랄루야 뭐 이런 목소리 내고 그저 막 씩씩 하고 막 성령 막 이러는 것이 이게 무슨 신령한 삶인 줄 알고 이것이 무슨 거룩한 삶인 줄 아는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았는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은, 영적인 삶은 사실은 아주 평범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신데, 여러분 진정 거룩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에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을 만났을 때, 교우들을 만났을 때, 즉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화내야 될 때, 막 화날 일이 있을 때 노하지 마라. 분낼 때 분노하지 마라. 떠드는 일이 있을 때 떠들지 마라. 비방해야 될 때 비방하지 마라. 그리고 남을 친절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그렇게 보이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막 칼을 갈면서 내가 오늘은 기도 제대로 해갖고 내가 성령 막 왁 받아갖고 막 한번 막 불을 막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평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근심시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단계입니다. 성령 충만.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을 오해해 왔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단계가 신앙생활의 시작인 줄 알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자꾸 성령님 내게 와달라고 성령 충만만을 우리가 구하지 않았었는지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드리면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더 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더 강한 기독교인, 더 강한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태인가 하면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의지까지도 이제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아주 평소에는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막 부끄럼 타고 그러던 사람이 술을 좀 먹다 보면 술을 먹다 보면 이제 술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술을 막 먹다가는 얼굴이 벌겋게 돼서 이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났는지, 뭐 사장님한테 삿대질하면서 이야 너희가 사장이면 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용기를 내요. 술에 붙들림 받은 것입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술의 힘에 의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술은 그까지 술이야. 이제 술 깨고 나면 다시 아유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술은 그냥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도 마치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술 취함이라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속에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저절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성령 충만의 상태, 그런 업그레이드된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이제 그분께 도움을 청합시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까지도 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린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긴커녕 성령을 소멸하는 우리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시도록 죄를 멀리하고 이제는 선한 삶을 살며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는 성령 충만의 단계까지 가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또 그런 기도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